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현재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래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밝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날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와 결코 무관한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운명, 그리고 우리의 운명, 그리고 교회의 운명과 직결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로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학적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 중에 하나는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 즉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엔타임에 일어날 예언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 반지를 끼워주시며 신을 신기어 상속자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고 살진소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동시에 감사할 줄 모르던 맏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에 식인하게 하는 촉발제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의 뜻과 생각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말씀은 작은 의미에서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의 경륜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한 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시고야 마실 참된 교회론의 정체성을 예언적인 시로 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 세 사람 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교회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이스라엘은 건들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모두 대체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고유한 약속의 부르심과 언약의 역할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랜 교회사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됐던 이스라엘의 역할과 유대인의 운명을 다시금 제자리로 정렬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와 같은 때에 열어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과 역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고 또한 교육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때문에 교육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건강한 기초 다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많은 강조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구약 성경만이 아닌 신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이스라엘 회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맨데이트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명이 정말 그러한가를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사명과 관련된 고유한 의미를 신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이비 스턴 박사는 이러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이유로서 온전한 진리는 복음의 유대성 회복을 반드시 요구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저명한 구약신학자 윌터 카이저 박사는 지금까지 성서 해석학에서 간과해왔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음의 유대성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성경의 모든 언약들을 받은 당사자가 되었다는 대체신학은 결코 구약과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특별히 맏아들 탕자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서려 있는 복음서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포스는 마태복음의 주 목적이 맏아들 탕자, 즉 유대인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편집된 복음서라고 주장하며 특별히 7가지 영역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생뚱맞은 족보로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관심사가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타겟으로 쓴 누가복음서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나요? 누군가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족보에 대한 관심사는 유대인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족장의 시대에서 그는 왕과 같았죠. 또한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 다윗은 누구일까요?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을 족보에서 하이라이트했다는 것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태복음이 족보로서 시작한다는 지식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족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변치 않는 긍휼의 마음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들의 간증의 상당수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묵상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많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오경인 토라에 익숙한 그들에게 있어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이 연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선포한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공간의 배경은 오랜 광야 여정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감격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정도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광야 1세대가 아니었죠. 광야 2세대였습니다. 즉 모세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치룰 그 암울한 역사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이죠. 첫째, 옛날을 기억하라. 둘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셋째,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대대로 신앙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 그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지금 이스라엘에 죽지 않고 살아있기까지 있었던 아비와 어른들을 있게 하신 바로 그 장보님, 하나님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와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유독 마태복음만이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훨씬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영어 표현 be fulfilled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무려 12번이나 등장하고요. 유사한 표현만 18번,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성취되었다는 표현은 무려 6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복음서 중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복음 전파의 순서의 원칙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이 원칙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복음서 배치 구조상으로 볼 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 복음서가 나옵니까? 유대인에게 친근하고 유대인에게 익숙한 마태복음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때가 아닌 고로 미미한 열매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다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주님이 재림의 때를 유대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두 유형의 탕자가 나왔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두 유형의 탕자 중 첫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훨씬 더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바로 이 맏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가 특별히 유대인 형제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우선적 복음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세 번째, 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서의 역할을 할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또는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포스트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 God, 즉 영어 알파벳 God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G-D로 표기하죠. 그런데 복음서 중 유독 마태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아니라 의미는 같다 하더라도 표현은 완곡하게 나타낸 Kingdom of Heaven을 사용합니다. 번역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 마태복음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원래 의도된 독자는 유대인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맏아들인 이스라엘 향한 기쁜 소식을 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이 변치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된 마태복음만이 가지는 구조적인 독특성이
이 복음서가 유대인을 원독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이라고 하면 토라를 의미하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떠오릅니다. 그래서 빈들에 모인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떡 5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식의 근거에서 진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은 나 예수이다 라고 빈들이 앉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떡 5개처럼 5개의 설교 덩어리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마태복음을 읽는 주 독자인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자연스레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의 떡 5덩어리는 과연 무엇인 걸까요? 첫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입니다. 자, 이 설교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인가? 천국의 라이프스타일. 천국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설교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천국의 일꾼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작은 겨자씨가 새들이 오고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무엇을 설교했던 걸까요? 다름 아닌 천국의 성장을 말씀함이었습니다. 진짜 천국의 의미와 개념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넷째는 마태복음 18장의 설교 말씀으로 천국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탄생할 교회 신앙 공동체의 행동에 대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다섯째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의 유명한 종말장 설교로서 천국의 미래 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교 말씀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구조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신앙인의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필요한 전도의 기본 개념이 무엇일까요? 소통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 형제와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통하는 전도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의 기본은 그 상황 안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 유대인 전도가 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더욱 일어나야 할 이 시점에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이 유대인 신자를 위한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2번까지 등장하는 반면 마가복음은 딱 2번 등장하고요. 요한복음도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서가 유대인에게 특별한 복음서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관한 내용과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죠. 혼인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딱 1번, 누가복음에는 3번,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무려 8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첫째, 복음의 유대성이 있음을 밝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유대 문화, 유대의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복음의 유대성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유대적인 것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손석대 박사가 쓴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이란 저서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결혼 은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은유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정혼과 결혼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혼이 결혼만큼 법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결혼과 정혼 사이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신부와 신랑의 자격됨의 결정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 속에 담긴 의미를 지금도 깨어 경성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적인 결혼 예식까지 사용하시면서 참 복음의 의미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의도를 유대인들이 결코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의 유대성을 표현한 이 마태복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서를 통한 유대 복음화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만 예수님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 또는 예수님은 블랙 지저스도 될 수 있었어. 흑인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어. 라는 상상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한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자손, 유대지파의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역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셨으며 다시금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도 부활체를 입으셨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중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구약에 예언된 그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동방 땅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는 사건이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씀이었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오직 마태복음서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의 바로 이 말씀, 유대인의 왕이란 동방박사들의 그 말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3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마태만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 유대인이며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손에 죽으셨던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 통곡하는 눈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서의 독특성 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의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음이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많은 예언들과 마태복음 속에 증언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능히 큰 아들인 유대인을 향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큰아들 탕자도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쓰는 통로가 되었던 마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며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리 마태가 나중에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마태복음서를 쓴 생명의 말씀의 징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생명의 말씀인 마태복음도 살아있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의 징수원 마태도 증인도 살아있으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프란츠 델리치의 말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을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는 부러진 날개로 날려가는 새와 같다. 지치지 말고 이스라엘의 회심에 힘쓰자.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 유대인 신자를 위한 복음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메시아의 기적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